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양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기경자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계절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모양으로 또 지은 죄들이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 마음이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 모든 순서 과정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주일이고 또 추석이고 그렇죠? 네, 여러분 앞에 우리 이거 보이세요? 뭔가 달라졌죠? 네, 풍요로운 추석. 네, 우리 또 김윤신 선생님께서 손수 이거를 다 준비해 주셨어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주실까요? 귀한 섬김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추석이 풍요로운 이유는 뭐죠? 형제 자매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있고 또 더 중요한 건 뭐죠?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혹시 이거 보셨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지? 와, 성환 형제님 아주 성령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추석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풍요로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형제와 싸우지 않아요 라는 아주 쉬운 말씀으로 여러분 설교를 준비했으니까요,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잘 집중해서 들어보아요. 형제랑 싸우지 않아요.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쉽죠? 네, 오늘 왜 그런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복잡하고 헷갈리는 이름들도 나오고 또 지역들도 나와요. 그렇죠? 어떤 이름이 나오나요? 뭐 르호보암도 나오고 또 여로보암도 나오고 또 솔로몬도 나오고 베냐민도 나오고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있다면 누굴까요? 다윗 왕이 생각나죠? 네, 다윗 왕 맞아요.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와, 역시 여러분 너무 대단하세요.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었죠? 네, 지혜로운 왕.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부와 귀와 명예와 은과 금과 모든 세계의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모든 축복이란 축복은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솔로몬도 잘못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안타깝게도 솔로몬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한 것들을 막 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했고요. 참으로 안타깝죠? 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할렐루야.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찍어보세요. 자, 오늘 성환 형제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7년.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7년.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어떻게 네, 귀를 쫑긋하면 답이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몇 년 동안? 7년. 여러분 7년. 와, 7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니까요, 불이 임하고요, 영광이 임하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셨어요. 여러분 대단하죠? 근데요,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니더라고요. 솔로몬이 또 뭘 지었어요? 자신의 궁궐을 지었어요. 자신의 궁궐. 자신의 궁궐은 몇 년 동안 지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한 7년 지었으니까 내 궁궐은 한 몇 년 지었을까요? 하나님께 7년 지었으면 내 궁궐은 1년? 몇 년 지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13년 동안 지었어요. 잠깐만요.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7년 동안 지었고 내 궁궐은 몇 년? 13년. 무려 2배나 더 긴 시간 동안 지었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아도 솔로몬이 약간 변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13년이어야 되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 아버지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나는 호화로운 궁궐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가지고요, 하나님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던 다윗 왕과는 달리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나라가 막 강해지고 부귀와 명성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자신의 궁궐을 13년 동안이나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둘째치고, 자, 그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궐을 누가 지었을까요? 그럼 백성들이 지었겠죠. 자, 도합 몇 년? 하나님의 성전 7년, 솔로몬의 성전 13년. 몇 년?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맨날 벽돌 나른 거예요. 맨날 망치질하면서 성전 지은 거예요. 20년 동안.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잘 기억해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누가 왕이 됐다고요?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요, 이제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백성들이 있죠? 백성 중에 한 명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왕이시오, 우리가 그동안 20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아버지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시고 이제 새롭게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우리를 귀하게 대해주세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했죠. 저는 조금 편하게 해드릴게요. 휴가도 주고요, 쉬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르호보암은요, 안색이 딱 변하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 했다고요? 저는 아버지보다 더 고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더 힘들게 할 거예요. 여러분을 더 일시킬 거예요. 와, 진짜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다들 표정이 안 좋아지셨거든요. 여러분 작업장에 반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갑자기 어제보다 일을 2배로 시킬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싫죠? 그 전에 반장님은 간식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새로운 반장님은 칭찬도 안 해줘요. 일 못한다고 혼내고. 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그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들끼리 나가가지고 나라를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나라를 하나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자, 그걸 이해해야 돼요. 자, 맨 위에 솔로몬 왕이 있죠. 근데 제 얼굴이 저기에 있네요. 자, 저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솔로몬 왕이 있고 그 밑에 어떻게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자, 따라해보세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있는데 남유다의 왕은 누구예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북쪽에는 누구예요? 똑 떨어져 나갔던 여로보암. 자, 이름도 비슷해서 진짜 헷갈려요, 그렇죠? 남유다는 누구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누구요? 여로보암. 야,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에요? 아니면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슬픈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한 형제가 둘로 쪼개졌다라는 거, 두 나라가 되었다는 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남유다의 르호보암은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르호보암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 나 그러면 당신 왕으로 인정 안 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나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미안해. 우리 다시 잘 해보자. 이렇게 하겠죠? 근데 르호보암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군사를요, 몇 명을 준비하냐면요, 무려 18만 명. 놀라지도 않네요. 대한민국 군인이 몇 명이에요? 60만 명? 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지금 남유다에서만 18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엄청난 숫자의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저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킬 거야 하면서 전쟁을 준비한 거예요. 전쟁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르호보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로보암이 내가 싫어서 나가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내가 싫어서 나가서 나라를 만들었으면 나를 공격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하겠죠. 그러니까 먼저 가서 공격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아마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도요, 잘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은 뭘 했냐면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저 나간 사람들,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저 나라 내가 멸망시켜야겠어.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아야겠어. 그러면서 전쟁을 계획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바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르호보암과 그 백성들에게 전하는데요, 뭐라고 전하냐면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자, 한마디로 뭐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형제니까. 너무 간단하죠? 형제끼리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라고 잘못한 게 없었겠어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뭐 잘한 거 있어요? 자기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해가지고 삐쳐서 나갔잖아요. 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거기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 섬기면서 나쁜 거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 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형제니까. 여러분, 저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두 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첫째랑 둘째가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아들인데 싸울까요? 네, 아주 잘 싸웁니다. 아주 잘 싸워요. 하루도 빠짐없이 싸우거든요. 네, 잘 놀다가도 툭 하면 싸우고 툭 하면 싸우고 그래요. 그럼 제가 가서 뭐라고 할까요? 잘한다, 잘한다, 이겨라, 이겨라, 이러면 제가 아빠 맞아요? 그런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싸우지 말라고 하겠죠? 예지자매님 감사해요. 싸우지 말라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이제 들어보는 거죠. 너네 도대체 왜 싸우니? 자, 형아야, 너가 먼저 얘기해봐. 그러면 형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동생이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동생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죠. 너는 왜 그랬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형아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자기 잘못은 다 없어요.
다 서로가 잘못했대요. 근데 들어보니까 둘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들어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동생이 잘못한 것 같은데, 첫째야 가서 동생 한 대 쾅 하고 때려, 이렇게 말할까요 제가? 아니면 반대로 형아가 너무 잘못한 것 같아, 동생한테 가서 동생아 형아 한번 콱 때려, 전도사님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왜요? 저는 아빠니까. 아빠는요, 아버지는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에게 전쟁을 그치라고 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서로 잘못한 게 있고 서로 허물이 있더라도 서로 싸우는 것을 아버지는 원치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형제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좌우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좌우. 너무 아름답죠? 예. 우리가 형제일까요? 아닐까요? 형제죠. 자매일까요? 아닐까요? 전도사님 저는 피가 안 섞였는데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됐잖아요. 그렇죠?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동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된 우리가, 예수의 피로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싸운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실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오늘 나를 괴롭히는, 오늘 나를 이렇게 하는 누구누구 형제 가서 복수하고 싶죠? 르호보암처럼 18만 대군을 일으켜서 막 복수하고 싶죠?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고 싶죠? 그런데요, 진짜 회복은 싸우는 데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회복은 어디서 와요? 싸움을 멈추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1번 믿음으로 순종했다. 2번 믿지 않고 불순종했다. 자, 몇 번?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대단하죠? 네. 로 순종해요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르호보암은요 믿음으로 순종해가지고 군대를 돌이켜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뭘 했냐? 자기 나라의 자기 성을 더 강하게 했어요. 곡식이 부족한 곳에 곡식도 채워놓고 또 군사도 더 보강해가지고 나라를 강하게 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적은요 사실 따로 있었어요. 따라해볼까요? 적은 따로 있다. 다시, 적은 따로 있다.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누구예요? 남유다의 진짜 적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밑에 있던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의 이집트죠. 애굽.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블레셋이라는 나라. 이 두 나라는요 늘 이스라엘을 장악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 막 화에 못 이겨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막 때리고 서로 싸우고 피 흘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애굽이 좋아하겠죠. 더 싸워라, 더 싸워라. 블레셋이 좋아하겠죠. 서로 싸워라, 싸우면 자기가 확 먹으려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형제니까 싸우지 마 라고 말씀하셨고, 르호보암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진짜 적은 내 형제가 아니라 바로 저 나라들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자기 나라를 더 강력하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남유다에 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적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적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다 보면 적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적인 줄 알고 그 사람을 향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그 사람에게 막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복수하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아요, 틀려요?
그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굴까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혈과 육은 어때요? 보이는 거죠? 보이는 데 있지 않고 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공중의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우리의 마음을 막 조종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서로 싸우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셨죠? 아는데 우리가 자꾸 까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저 형제, 저 자매 계속 싸우고 싶고, 여러분 그때 기억하세요. 잠깐, 나 진짜 적은 누구지? 나의 진짜 적은 누구지? 여러분 그 적은 우리 형제, 우리 자매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탄, 마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승리하는 것은 뭘까요? 안 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의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탄의 이름은 뜻이 보면은 원어로 디아블로라고 해요. 디아블로.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디아블로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단단한 바위를요 정으로 탁 치는 거예요. 정을 탁 치면 어떻게 될까요? 바위가 둘로 쪼개지는 거예요. 정을 쳐서 둘로 쪼개다. 이게 사탄의 이름의 뜻이라고요. 디아블로. 그러니까 아무리 단단해 보이는 것도요, 저 정을 가지고 탕탕 치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금이 가겠죠. 그러다가 계속 치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쪼개고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 사이에서 계속 저 정을 치는 거예요. 탕탕탕. 그럼 어떻게 돼요? 조금씩 금이 가더니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갈라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사탄이 하는 일도 모르고 우리끼리 서로 싸울 거야. 우리끼리 서로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찢어지겠죠. 결국에 쪼개지겠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실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다 모이죠? 이때 누가 이거를 싫어할까요? 사탄이 이 형제를 자꾸 쪼개려고 하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탄, 악한 영은 쪼개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을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신대요? 하나 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늘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잘못해도요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만 가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깨어졌던 곳이 하나 되고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의 역사가 끊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귀한 주일 맞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로 가족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사랑 이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아가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진짜 적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향하여 서로 공격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의 적을 바로 알고 우리가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모든 분열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무너졌던 것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